오늘 본문은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고 했는데, 이 해변 광야가 어딘가 하면 9절에 보니까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하고 바벨론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점으로 보면 지금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당시에는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지, 바벨론은 작은 나라, 유프라테스 강 인근에 있는 한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나라의 멸망을 지금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한다고 하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에는 굉장히 낯설고 뜬금없는 이야기. 왜 그 조그만 나라 망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거창하게 하고 있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것은 사실 크게 존재도 없던 그런 곳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예언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나중에 결국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이 말씀은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오늘 보는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말씀이 포로로 끌려간 그 후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소망과 희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바로 자기 자신들, 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아니 고향으로 돌아갈 기약을 할 수 없는 이 사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수백 년 전에 했던 이 예언의 말씀은 아마도 굉장한 희망, 또 그들에게 소망,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구나.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온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지만 이 바벨론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망한다고 하셨다. 그러니 이 나라가 망하면 우리가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당시에는 뜬금없는 말씀 같고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말씀을 미리 해주셨구나 하는 그런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꼭 필요한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나와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고 나를 위한 희망과 소망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참 어려운 말씀이고, 옛날 지금부터 2700년 전에 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한 말씀 한 말씀 우리는 놓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언젠가는 나를 위한 말씀, 이 말씀이 언젠가는 깨달아지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는 이 말씀을 내게 주셨구나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겠다는 날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버리거나 또 내게 소용이 없는 말씀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내가 암송할 때 그 말씀 한 말씀이 지금 어떤 경우는 지금 나한테 딱 맞는 말씀이야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말씀으로 또 내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양식,
우리 영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소중하게 붙들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바벨론은 그럼 어떻게 망합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이 해변이라고 하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강처럼 바다처럼 큰 강을 말하는데 그 옆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망하는가?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적군이 바벨론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온다. 2절에 보니까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바벨론이 약탈을 당하는 거죠.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여러분 나중에 이 바빌론은 메대와 파사 두 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여기는 파사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엘람이라고 등장. 왜냐하면 이사야 시대에는 파사라는 이름이 아직 페르시아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이름이 엘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가 엘람이여 또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그래서 엘람과 메대 두 나라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향해서 쳐들어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바벨론은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잔치.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 때, 이런 방패의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 전투 준비를 하지 않고 왜 먹고 마시고 있냐 이런 말인데요.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죠.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입니다. 아주 잔치를 벌이면서 취기가 오른 이 벨사살은 저 가장 좋은 그릇을 내와라. 그 가장 좋은 그릇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온 하나님 예배할 때 쓰던 그런 그릇들 그것 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는 그 그릇에 술을 붓고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흥청망청 놀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죠. 글씨를 씁니다. 그 글씨를 읽을 수가 없었는데 다니엘이 와서 그 글씨를 해석을 해주죠. 그 글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메네 메네 내가 달아보고 달아보고 데겔 내가 또 재어보고 재어봐도 우 바르신 부족하니까 우는 그리고 바르신이란 말이 나눈다 그런 말인데요. 나누어 버리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났어. 이렇게 오만방자한 바벨론 벨사살 내가 이 나라를 다 쪼개버리겠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밤에 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어. 그 왕국을 점령하고 바벨론이 하룻밤 만에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세요.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바벨론이 이렇게 망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만방자한 벨사살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 그 손가락 글씨가 나타나서 이 나라를 심판하겠다는 그런 계시가 있은 이후에 이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한 표식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 나라가 일어나고 또 망하는 것이 나라들끼리 싸워서 그렇고 군사력의 대결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쭉 지금 이사야서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애굽도 구스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것은 그 나라가 정치를 잘못했거나 혹은 또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뜻과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 계시를 통해서 또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고 또 그 당시 유다 백성들 그리고 모든 백성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삶을 그 뜻대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우리의 시선은 늘 하나님을 주목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새벽 기도하러 나온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것도 있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지금 나온 것입니다. 새벽부터 첫 시간부터 하나님 바라보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삶의 하루 온종일 삶의 사건들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바쁜 일상이 쫓기면 하늘을 제대로 보지 못하죠. 하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시선을 놓치고 살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늘만 보고 살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새벽 시간뿐 아니라 순간순간 한낮에도 우리가 생활 중에도 하나님 떠올리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면서 특별히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어려운 일이나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온전하게 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서 세상 역사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일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